여름 신앙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였던 강영호 박사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제 삶이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강영우 드림. 삶의 마지막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에서 보듯 그 내용은 감사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 살면서 늘 곁에서 함께 해준 이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감사, 더욱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멋진 그의 삶의 마지막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의 삶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말씀이 저의 삶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또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기 원하는 신앙의 인물들, 그들의 삶의 마지막 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는지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바로 그때 그들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앙의 인물들의 마지막 말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여러 마지막 말들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시간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이 짐지우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히 죽음에 맞서며 천국을 갈망하는 소망의 고백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후손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랑의 고백이 그들의 마지막 한마디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소개하려는 신앙의 인물들의 마지막 한마디가 한순간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긴 인생의 경험 속에 습득된 삶의 태도를 함축하는 것이 이 말이며 그것이 또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기게 되는 한마디는 지난 삶의 시간들을 함축하고 그리고 남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삶의 지침이 되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시간에 신앙 인물들의 마지막 한마디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은 존 유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나는 주님의 뜻에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전에 자신의 묘비에 기록할 내용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존 유튼 성직자,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들의 종된 자였으나 우리 주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에 힘입어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은 후 그 육신이 쓰러지는 날까지 오래도록 헌신하기를 벅스의 올리에서 16년을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 해를 사역하다. 존 뉴튼은 노예 상인으로 또 노예선의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사로잡아 아메리카 대륙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노예선을 정리합니다. 이후 영국 국교회 목사로 복음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한 윌리엄 윌버퍼스와 우정을 쌓으며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도 동참하게 됩니다. 존 뉴튼은 목사가 된 후 수십 년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의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벽에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써붙여 놓고 마음이 떨릴 때마다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몇 해 전인 1803년 6월 13일에 작성한 유서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자비로운 하나님과 구원자께 맡기는 바이다. 주께서는 내가 배반하여 신성모독자요 무신론자일 때에도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내가 완악함과 사악함 때문에 아프리카 해안에 던져져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나를 건져 주셨다. 또한 주께서는 가장 무익한 종과 같은 나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셨다. 주께서는 나를 지키시어 불확실한 내 인생의 남은 부분도 인도할 것이고 그 후에도 나를 그분이 임재하시는 천국에서 받아 주실 것이다. 뉴튼은 주일 예배를 위한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선물로 주신 영생의 영광과 평안을 고백하는 귀한 찬송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종교개혁자 장 칼뱅입니다. 장 칼뱅은 죽기 20여일 전 자신의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앞둔 죽음을 생각하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작별을 고합니다. 나의 가장 귀하고 고결한 친구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대와 형제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안녕. 종교개혁자 칼뱅은 마틴 루터와 쯔빙글리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교개혁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 중에 사랑한 이들의 죽음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6세 때 어머니 잔느가 죽고 이후 아내와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아들 자크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그리고 그 후 7년 후에 아내 이델레트가 죽습니다. 그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자신의 생애가 죽음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통해 내게 가혹하고 비통한 고통을 안겨주셨다네. 그러나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시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네. 이제 칼뱅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찾아온 제네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낙담하지 말고 하던 일에 몰두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것이 될지도 모를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권면했던 것과 같이 말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습니다.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말이지요.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이 고통의 순간을 감당합니다. 칼뱅은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만 아니라 죽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산다고 지적합니다. 마치 죽음이 내게는 전혀 미치지 못할 것처럼 말이지요.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인생의 허망함을 애써 회피하려는 인간의 나약한 성향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정해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해야겠다. 곧 죽음과 마지막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별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다. 칼뱅은 죽음에 대해 동시에 두려우며 위로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움과 함께 기쁨으로 기다리는 중에 영적인 성장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의인으로서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과 같은 감동적인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날 저녁 딸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긴 친구에게 위로의 시 한 편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라고 소망하던 주님 얼굴을 뵙는 그날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사한 찬송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일부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페니가 태어났을 때 그녀의 부모는 페니의 눈에 고름 같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안절부절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을에 머물고 있던 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신앙심 깊은 할머니의 돌봄과 격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합니다.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며 남들처럼 일상적인 것을 그녀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없어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았고 그 중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였지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감사로 충만했고 96세의 생을 사는 동안 만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으렵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페니는 1903년에 쓴 글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을 잃게 한 그 가련한 의사는 이내 이웃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럼없이 그가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겠다. 이유는 많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 한다. 하나는 내가 눈이 먼 것이 의사의 과실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실수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평생 육신의 흑암 속에서 살더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잘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내 시선을 잡아 끌었을 온갖 흥미거리와 아름다운 것들을 쳐다보는데 마음을 빼앗겼더라면 나는 수천 곡이나 되는 찬송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페니는 보지 못하는 것에 눈물 짓거나 한숨 쉬지 않겠다면서 자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열정적으로 찬송가 작사를 통해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무엇이 늘 그렇게 감사로 가득 차게 했나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분명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 뉴튼, 장 칼뱅, 페니 크루스비를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감사의 말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감사를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이어질 텐데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소망에 대한 것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삶의 마지막에 남긴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